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부활 현장을 체험한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간들은 그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은 그렇게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섭다는 것은 왜 무서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계셨던 무덤이 빈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지요. 장례 용품을 준비해서 갔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처리할 용품을 들고 간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한 거죠. 그런데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제서야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이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기뻐가지고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본 이 여자들은 첫째, 기뻐합니다. 둘째, 이걸 빨리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자, 기뻐합니다.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안하냐? 이게 이제 우리말로 그냥 안녕? 이런 의미의 인사입니다. 그 동네 인사는 평안하냐니까요. 그래서 평안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라, 다 오라 그래라. 그런데 자, 이 여자들이 움직일 때 또 한 무리, 부활 현장에서 다른 한 무리가 있었으니 이 무리들은 뭐냐면 경비병들입니다. 애시당초에 경비병을 세울 때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야, 사흘째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부활 현장에서 무덤이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비병들 중에 경비병들은 빨리 일단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겠죠. 그 중에 몇이 가서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굴러가고 이럴 때에 사실 경비병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집에 가서 막 덜덜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몇은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팩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은 세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째, 12절에 보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모여서 의논했는데 뭘 의논했을까요? 부활의 사실을 덮어버리자. 거짓을 합의하기 위해서 단체로 의논했습니다. 거짓을 합의하기 위해서 의논했다. 예전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의논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다 함께 작당하고 모의했죠. 두 번째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으로 진실을 덮어버리고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13절 끝에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거짓말을 자기네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원래 경비병들이, 그때 당시에는 경비병들이 경비하는 그 대상을 잃어버리거나 경비를 잘 못하면 자기가 대신 그 값을 치릅니다.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뒷일을 덮어주기로, 대제사장이 무마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의 대가로 돈도 많이 줘버렸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이용한 거죠. 야, 그래도 어떻게 거짓말을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혼비백산해서 도망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망왔다라는 것은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많은 금액으로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거짓의 대가로 제자들이 훔쳐간 것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경비를 실패한 것은 덮어버리고. 사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경비를 하러 간 건데,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것은 자기네들 말이 어딘가에 거짓이 들어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에 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이 시체만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부활하셨다라고 떠들고 다닌다라고 쳤을 때에, 그러면 부활이 거짓말인 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제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짜고 거짓말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목숨을 걸고 부활하셨다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제자들이 목숨 걸고 자기네들의 거짓말을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뭘 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돈으로 거짓말을 퍼뜨리라 그러고 그대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도미노 실험을 봤습니다. 도미노 실험. 우리 도미노 이러면은 요만한 거를 갖다가 막 수십 수백 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도미노를 제일 처음에는 도미노, 진짜 도미노 요만한 거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도미노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도미노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방문짝만한 도미노까지 서 있는 거를 딱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도미노죠. 근데 얘가 그 다음에 바로 문짝만한 도미노를 넘기려면은 뭐 되지도 않을 겁니다. 톡 쳐봐야, 이게 넘어져 봐야 문짝만한 도미노에 기대 서 있을 거죠. 그런데 앞에서 도미노보다 조금 더 큰 도미노, 조금 더 큰 도미노, 토막토막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게 처음에는 톡 하니까 똑똑똑똑 무너지는, 나중에 그 큰 문짝만한 도미노가 꽉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죄가 그런 거죠. 죄가 자꾸 커지는데, 큰 죄를 짓는 것은 우발적으로 잠깐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조그만 죄가 시작해서 하나 쌓여온 게 큰 죄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고리를 중간에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막 넘어질 때에 쌓여있는 큰 죄가 지금 여기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의논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리라는 이런 큰 죄의 앞에 쌓여있는 그런 쌓여있는 죄들 때문에, 그 바탕에 깔려있는 수많은 죄들 때문에 이 큰 죄를 지으면서도 중간에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는 그 속성이 점점 커집니다. 앞에서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바늘도둑만 계속하고 평생을 바늘도둑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바늘도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숟가락도둑도 하고, 숟가락도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소도둑이 되는 거죠. 죄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죄는 점점 퍼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 죄를 짓다가 야 소를 훔질라 그러니까 내 도저히 혼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니는 망보고 니는 소를 끌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더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개 한 개 저질렀던 죄가 대제사장의 그 대제사장 무리에게 쌓여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죄가 지금 쌓이고 쌓여서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의 어떤 권력 유지 수단으로 만들었고 로마에 빌붙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사두개인이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짓는 죄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의 현장을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짓던 죄가 꾹 누르고 있으니까 그냥 덮어라라고 거짓말과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와도 그 죄를 자기가 저질러 놓고 아담에게 퍼뜨리고 뱀에게 전가시키고 절대로 그걸 중간에 내려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고리를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중도하차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죄가 사슬을 끌고 결국은 나에게서 계속 커지고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나도 그 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누르는 것, 사슬이 끌고 가는 것 중간에서라도 끊어줘야만이 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 현장의 두 군상이 있는데 여인들은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전하고 싶어 했고 군인들은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거짓으로 퍼뜨리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목숨 걸 가치가 있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왜? 복음은 영생이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죠. 우리도 복음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부활 현장의 기쁨으로 알리려는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오늘 주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